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그 중에서 성경이 여러분 몇 장인지 아십니까? 총 1184장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숫자가 몇 개인지 잘 모르셔서, 그리고 절로만 하면 34,100 그리고 뭐 20 몇 절 뭐 이런 식으로 수가 좀 돼요, 절수는. 근데 그런 거는 숫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세 1500 이제 한 1500년 후기에 이제 스테파누스라는 프랑스 사람이 이제 그 절을 사판을 찍어내면서 장과 절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절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장절이 있으니까 부분을 어디 찾을 수는 있죠. 간편함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믿음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라고 우리가 구별을 딱딱 짓는데요. 그런 사랑장, 믿음장 우리가 나눈 거예요. 뭐 특별히 있진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되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말씀, 믿음엔 선진들은 이전에 못 본 것도 믿음으로 바라봤다.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안 보이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말하는 거냐면 봐야 돼요. 보기는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눈을 도통 보이지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선진들은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이게 진정한 진짜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가짜라고 생각하겠지만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오히려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가짜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속임수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소풍 가서 꼭 아저씨들이 꼭 우리한테 꼭 이렇게 사기치시는 아저씨들 몇 분 계셔요. 꼭 이렇게 해가지고 줄 같은 거 갖고 잘라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어떤 것이 긴 건지 잡으라고 해가지고 딱 잡았는데 긴 게 아니고 짧은 거 딱 나오면 그 아저씨가 아이고 아쉽네 학생 한 번 더 해보지 해가지고 몇 번 해도 귀엽고, 그게 지금 보니까 그게 사기였어요. 이렇게 줄에다가 줄을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르고 이렇게 긴 줄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구조상 이쪽 뽑아도 이쪽 뽑아도 짧은 줄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고 우리는 확실하다고 믿고 여기야! 라고 하지만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치장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못 보고 산다고 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뭘로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고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사람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할 때 믿음이란 글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가 우리가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보길 원해요. 자,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에 다른 문구를 한번 넣어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명예를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또한 여자는 남자를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남자는 여자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죠. 사람은 사람들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물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생 유행 따라가 살다가 유행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유행은 무엇입니까? 네,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경훈 형제가 가르쳐서 한국은 요즘 크게 입는 게 유행이라고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입는 거. 그렇게 진작 좀 말해야지. 그 전주에 제가 타이트한 바지를 샀는데 저보고 요즘 펑퍼짐하게 입는 게 유행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유행에 우리가 저렇게 유행 따라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그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가치관 기준이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선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었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는 거. 이게 다 말해줍니다. 에녹이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딱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냥 그게 에녹의 일대기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이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했고 하나님도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걸 기뻐했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셨다. 이보다 좋은 기록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상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애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100% 적중할 수 있는 애언을 하자면 중요한 건 권혜민 집사님은 분명히 죽습니다. 분명히 죽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애언에 적중할 수 있는 것, 우리 박금숙 집사님은 늙습니다. 지금도 늙고 계시고 분명히 더 늙습니다. 이거 애언입니다. 이거 100% 적중하는 거예요. 더 젊어진다면 이거는 사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애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늙고 어떻게 돼? 우리는 또 죽어요. 분명한 사실이죠.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이치라면 어떻게 살다가 여러분 죽어야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겠어요. 믿음 따라 죽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분명한 건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17절에서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우리는 너무 그런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믿으면 넌 천국 아니면 넌 지옥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따로 빼놓는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냐? 심판은 다 똑같이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의 종류는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국과 지옥 중에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향 곧 천국을 뭐 했다고요? 사모했다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13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이 외국인임과 또한 뭐라고요?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이 다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아도 우리는 뭐예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냥 여기는 내 땅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어느 곳을 가도 우리가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학교 태워다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 지각하면 한 번씩 이렇게 태워다 주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다니셨거든요. 지금도 기가 대림 혼다, 네, 대림 혼다라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오토바이였는데 제가 막내거든요. 3남매 중에서. 그러면은 순서를 타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 뒤에는 이렇게 형이 타고 그 뒤에 맨 뒷자리 그 자리에는 누나가 타고 저는 그러면 어디 타요? 제가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를 앉아야 되냐면 그 앞에 그 대림 혼다 그 앞에 보면 기름통이 있습니다. 기름통 앞에 그 기름통이 옆으로 이렇게 앉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면 되게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학교 갈 때는 되게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정문에 다다를 때면 친구들의 시선이 되게 의식되는 거예요. 근데 좀 멀리서 좀 내려줬으면 하는데 굳이 꼭 앞에까지 가요. 앞에까지 가서 내리면 그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초등학교 시절에 되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면 앞에 노란 완장탄 그 주번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6학년 선배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막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도 되게 기분이 안 좋다 이러고 있을 때 그래도 저의 기분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그 뒤에 오는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경운기로 이렇게 태워다니시죠. 이렇게 저기서 탈탈탈탈탈탈탈탈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거기도 정문까지 오시더라고요. 경운기에 딱 내려지고 그럼 되게 그런 것들 되게 의식되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한테 고만 태워다 주라고 좀 멀리 하고 막 부끄러워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 알아서 일찍 가라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안 타고 다니다가 중학교에 이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더니 중학교 시절에 학교가 너무 먼 거예요. 1시간 거리. 그러니까 이제 지각하면 제가 뭐 뛰어갈 수도 없고 그냥 방법이 없어요. 창피한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당시 아버님이 용달차를 중고로 50만 원 주고 사셨어요. 예, 정말 오래된 용달차예요. 뭐 부끄러운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니까 좀 태워달라고 부탁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 안 탄다더니 이제 와서 태워다 주라 그냥 막 화내시면서 잔소리를 엄청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 아버지도 기분이 썩 안 좋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쟤네도 이상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를 보는 것처럼 믿어. 야,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니? 예수가 어딨어? 다 거짓말이야. 이야기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확신을 갖고 아니야 분명히 있어. 너희가 보지 못할 뿐이야.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보여. 너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믿으면서 보면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0세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럽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채로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것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 다음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으므로 100세 낳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다 성인으로 키워놨어요. 성인으로 키워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아들을 죽인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조차 없으시겠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는 걸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요즘 오늘날에 여러분 그냥 아이를 죽여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테니까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고 해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전도사님, 제발 제 아이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왜요? 제 아이가 자꾸 신학을 한대요. 그래갖고 목사 되겠대요.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박사나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신학 간다니까 좀 막아주세요. 뭐 목사 되는 게 무슨 뭐 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맨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데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안 되고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목사는 안 되고 기왕이면 저 사업가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저한테 좀 효도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워서 막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깡총깡총 토끼, 엉금엉금 펭귄, 반짝아이 달려갑니다. 막 이런 노래 있어요. 근데 이걸 듣고 나서 이번 주 사모님이 저에게 오더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레오가 이제 놀다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깡총깡총 토끼, 뭐 엉금엉금 펭귄. 그리고 그 다음 가사는 요즘에 자꾸 개사를 해요. 얘가 편곡 실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개사를 자꾸 하는데 하더니 깡총깡총 토끼 엉금엉금 penguin 십자가에 달려갑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사모님이 3대째 믿는 애는 뭐가 달라고 다르다. 얘는 진짜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제 생각으로 그래도 목사 되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건데 부모님은 뭐 선교사 되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시험을 받을 때는 좌절해서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숨어 지내든지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믿음을 보일 때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시험을 능히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좌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험 당할 때가 다가오면 오히려 그 시험을 자신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힘도 넘치고 내가 잘 살고 부자 되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그때 가서 섬길게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가족이 더욱더 붙어서 도와야죠. 그게 가족이죠. 그죠? 힘들수록 하나 돼야죠. 괴로울수록 더 의지해야죠.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아들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때 나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나중에 들었더니 그때 너무 아들이 힘들어했고 죽고 싶었고 뭐 자살 충동도 느꼈고 힘들었는데 엄마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서운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서 첫 번째 제가 말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인 것은 살아생전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받을 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사람과 또한 축복을 주는 사람이 둘 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20절과 21절은 동일하게 누굴 말해줍니까? 이삭과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축복이 뭐라고? 축복이 뭐길래 도대체 야곱은 그 축복 하나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도대체 축복이 무엇이길래 그는 축복에 그토록 집착했냐는 것입니다. 축복이 뭐길래 그 아버지가 도대체 그 늙은 할아버지 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준 그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는 그렇게 그 축복에 미친 듯이 집착했냐는 것이죠. 왜 그 개고생,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개고생입니다. 그게 정말.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같이 형은 살았거든요. 아버지의 축복을 별로 주고 있지 않겠어요, 에서는. 그렇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하고. 근데 그 아들,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준 그 축복 한번 받고 도망자 신세에서 고생한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는 왜 그렇게 축복에 집착했냐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늙은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삭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우물을 파도 우물이 막 그 우물이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인데도 우물이 막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야곱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신앙생활 이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복받은 계기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잘나서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받는 이 축복권 이거는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별로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말하면 에서도 야곱도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야곱, 에서로 거꾸로서 뒤집어서 성경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뀌어버린 겁니다. 축복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축복을 누가 더 원했고 간절히 소망했냐는 것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만 바뀐 게 아닙니다.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만났죠. 요셉을 잃었다가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나라의 총리인 것보다 애굽의 총리인 게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갖는 권세를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왕이 할 수 있는 건 인장만 갖고 있을 뿐이지 왕의 행사는 총리인 요셉이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도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자기가 복 받았잖아요. 근데도 그 축복이 무엇이길래 그 축복에 집착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노년에 절름발이가 되어버리고 장애를 얻게 된 야곱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그냥 노인일 뿐인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할 때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이니까 이대로 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손을 어긋맞습니다. 그래서 차자에게 우수를 그리고 장자에게 좌수를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축복 받겠지.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근데 요셉은
그거에 집착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건 차자입니다. 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얘를 크게 더 쓰실 거다라고 하셨다. 이 장자도 크게 쓰시겠지만 이 아들도 크게 쓰실 거다. 이 자손들도 크게 쓰실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을 주는데 요셉도 거기에 집착해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총리이지 않습니까? 무엇가 부족해서 그토록 축복에 집착하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축복이 진짜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나 축복을 받는 사람이나 이 축복에 대해서 중요성, 이 축복이 정말 귀한 거라는 것을 느껴야지 이게 진정한 축복이지, 하는 사람이 해주는데 받는 사람이 별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또한 축복을 해주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받는 사람만 있다면 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항상 축도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목회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원래 사실 축복은 분류가 되거든요. 우리 언어상으로도 원래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은 무엇이냐면, 복이란 거는 그 복을 줄 수 있는 근원자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이란 건 뭐냐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받냐 아니면 반사해서 주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복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표현은 사실은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다 그냥 같은 생각을 갖고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축복이란 거는 받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건 뭐예요?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복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그는 바로 하나님께 복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축복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도 뭘 할 수가 있다? 축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면 이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축복으로 받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했을 때 그 축복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치 않으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면서 발을 털어버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네가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해 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원치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바라는 것이 비신앙이 아니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거나 막 구하면 준다? 주지 않으신다. 너희의 정욕대로 쓰려 구하면 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대로 삽시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참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대로 살았으며 또한 믿음을 따라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며 시험을 당한 순간에 뒤로 물러나거나 후퇴한 것이 아니라 더욱 전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음도 또한 시험 받는 것도 또한 축복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